구약 성경 4쪽입니다. 구약 성경 4쪽 창세기 3장 16절로 2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게 가시던 분과 은근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으로 취함을 입었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밀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오늘 아침에는 가죽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은혜가 풍성해서 대지를 4대지까지 했는데 아마 시간 관계상 중간에 노동의 의미는 빼야 되겠습니다. 셋째 대지는 빼고 마지막 대지를 하게 방송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옷이 날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옷이 날개다는 말은 어떤 옷을 입느냐 따라서 사람이 돋보인다는 것입니다. 작업복을 입고 나가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취급을 하고, 여러분들이 목욕 재배를 하고 그리고 화장을 하고 머리에 훅가시를 넣고 양복을 짜 입고 양장을 입고 딱 나가면은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입는 몸빼 입고 바깥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집에서 밥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취급을 하듯이 사람은 무슨 옷을 입느냐 따라서 사람들이 보는 태도가, 보는 모습이 다르다. 그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이 속사람을 보지만은 너희들은 예물을 본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의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저분이 인격적인 분인지, 저분이 그래도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인지, 저분이 가슴 속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옷을 그럴싸하게 입고 나가면 그래도 사람들이 먹고 살만한 사람이구나 하고 사람을 달리볼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어디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단정하게 깨끗한 옷을 입고 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옷을 이렇게 입고 사람들이 나를 사람 취급 안 하더라. 그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깔끔하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갈 때는 여러분이 집에서 최고 좋은 옷을 입고 가라. 그런 말씀. 그래서 옷이 날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옷이 언제부터 생겨졌느냐? 옷의 기원은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부터 옷이 시작이 되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옷이 별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끄러움이 없었으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사람이 벌거벗은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게 얼마 오래 갑니까? 금방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됩니다. 잎이 다 떨어지니까 또 해 입고 해 입어도 끝이 없다. 근데 하나님이 인생이 이렇게 하니까 힘들고 부끄럽고 수치가 드러나니까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옷을 지어 입히셨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이 오고 수치 오고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해요.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물으시고 죄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은 사람의 순서대로 책임을 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뱀에게 묻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 묻고 마지막으로 남자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이 뱀을 찾아가서 왜 네가 유혹을 해서 여자를 유혹해 죄를 지었느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미 그는 하나님을 거역해서 이 세상 쫓겨난 자가 사탄이니까, 뱀이니까. 뱀은 사탄을 상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가 왜 죄를 짓게 했느냐 이렇게 묻지 아니하고 그냥 저주하고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물어보신 거예요. 왜 네가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긍휼과 자비하심을 잊기 위해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질문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또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 너희와 원수가 될 것이다. 이게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사탄과 우리는 철천지의 원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믿는 자라도 택한 자라도 어떻게 하든지 예수 못 믿게 하고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단은 얼마나 악랄한지 어떻게 하든지 예수 못 믿게 하고 그리고 타락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단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이 타락한 천사들은 지상으로 쫓겨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심판을 이미 받았고 또 둘째 심판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너희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승리하시고 이 사탄을 심판하셨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완벽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을 기회를 주시고 이 땅 위에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죄에 대해서는 벌을 주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혀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죽옷을 입힌 사건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징벌을 하시는데 여자에게는 어떤 벌을 주시고 남자에게는 어떤 벌을 주시는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벌을 받았지만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여자에게 내리신 벌입니다. 여자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크게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리신 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녀로 인하여서 오는 고통입니다. 잉태하는 임신을 하는 고통 그리고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 아이를 기르는 고통 하나님께서 자녀로 인하여서 주는 고통을 저주로 내렸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태어나게 하실 때에 고통스럽게 하도록 태어나게 하지는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성경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그리고 정복을 해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우리가 옛날에는 아이들을 많이 낳았는데 요즘은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인생을 창조하시고 아이를 태어나게 하실 때에 고통스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럽게 한 것은 인간의 범한 죄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는 것은 우리 하나님 주신 최대의 복이에요. 기쁨이고 면류관이다. 그래서 태의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이다.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는 기쁨이 있고 그리고 감격이 있고 그리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이가 태어나면서 고통을 가져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를 임신하면 그때부터 10개월까지 계속해서 그 입덧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애를 낳을 때까지 병원에 들락날락 10개월 동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 김정한 목사님, 지금 이제 목사님 됐었습니다. 그분은 아이를 임신을 하는데 얼마나 힘든 닌겔을 몇 번 맞고 그러다 애를 4명이나 낳았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는데 하나님이 주신 저주입니다. 인간의 아이를 낳는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저주다. 그러니까 잉태하는 고통, 해산하는 고통을 주었다. 저주예요. 그리고 아이를 출산해가지고 그리고 키우는 그 아이를 기르는 과정도 주로 여자들이 기르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만듭니까? 여인들이 아이를 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린이로부터 시작해 이제 좀 자라가지고 사춘기가 되면 또 말 안 듣지요. 그렇지 멋대로 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애를 먹이고 끝까지 애를 죽을 때까지 애를 먹이는 자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자는 아이들하고 관계가 그렇게 많지를 않으니까 그런 고통은 없는데 어쨌든 여인들은 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 밤중에 아이가 열이 나가지고 이러면은 그 잠 못 자고 고통스러운 것은 여인이 알겠어요. 남자는 그것도 모르고 막 굴 잠만 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부인은 남편을 사랑한다고 혹시나 잠 깨울까 싶어가지고 자기가 밤잠 자지 못하고 찬물수건 해가 머리를 감고 어떻게 하든지 그래 안 되면 병원에 가지만은 이게 여인이 하나님께 범죄한 죄의 대가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통은 여인이 임신하고 해산하고 양육하는 고통이 있지만은 두 번째 고통은 남편으로 인한 특별한 고통이 있다.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 옛날 성경에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고 그리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이 남편을 사모한다. 이 말씀은 혹시나 이 남자가 또 바람을 피면 어쩔까. 물론 그런 사람도 없지만은 그래서 사람이 임을 잘났다고 해서 바람 피우는 것만은 아닙디데. 임을 못 나도 바람을 피우고 난리짓을 범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 빼앗길까 싶어서 여인들은 염려를 하고 그리고 남자들이 술을 퍼잡수시고 그래가지고 밤늦게 12시나 넘어서 1시나 넘어서 그 기다린다고 하는 그 고생도 말도 표현할 수 없어요. 이게 다 고통이다. 그뿐만 아니고 요즘 남자들이 여인들을 폭력을 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지금도 얻어맞고 사는 여인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인들만 맞는 것이 아니라 요새는 여자한테 또 남자가 맞아서 또 고발을 하고 야단짓을 범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여자들에게 폭력을 행하여 여자에게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수모가 평생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있게 된다. 이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지배한다. 사실은요,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하시면 이 저주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어디 남자한테 감히 말을 걸 수가 있었어요. 옛날 같으면요, 뭡니까? 말대꾸 했다가는 그대로 올라갑니다. 기사대기가.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우리 고모부가 참 너무 성질 까칠해요. 너무 독해. 그런데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학교를 마치고 고모 집에 갔는데 방학 때인가 보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생활이 어려우니까 밥을 하면 다 그래도 맞게끔 이래가지고 먹고 나면 없어져 버리고. 그런데 내가 손님이 가서 나오니까 밥을 했는데 밥이 딱 맞게끔 하니까 밥을 먹다가 고모부가 야, 밥 좀 더 가져오고 오너라. 밥이 작았던 모양이라. 그러니까 밥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고모님이 밥이 없다 하는 소리가 떨어지는 순간에 기사떼기가 올라가더라고요. 이야. 그러다가 밥 한 숟가락 얻어물라고 왔다가 그대로 숟가락을 넣고 나온 적이 있어요. 참,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았다면 여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 옛날에는 출가 외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고모님이 몇 번 나는 어릴 때 보니까 못 살겠다고 보따리 싸들고 몇 번 온 것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다 찰떡을 해가지고 그 다음 날에 그거를 이어가지고 다시 돌려보내더라고. 여인은 출가 외인이니까 그 집 귀신이 되어라 하고 그냥 쫓아보내. 요즘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래, 보따리 싸 온다 이래 할 건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고 돌려보내더라고. 그것도 찰떡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린 저주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저주에서 해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부부는 한 몸이라고 하셨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존경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더 잘났고 여자는 종으로 만들지를 않았어요. 똑같은 인격체인 것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똑같은 인격체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여인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저주가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살들이 맞고 살았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맞고 사는 여인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옛날에 들리는 이야기가 여자하고 맹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야, 그런 말이 나오게 된 이유가 바로 그런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나온 말이라. 왜 여자하고 맹태는 살들 두드려야 돼요? 응? 그 맛이 있다나? 응?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인들이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몰랐다면 우리는 여자는 종이고 남자는 왕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자는 종우, 남자는 다스리는 주인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렇게 저주받았던 여인들이 용서해주고 치료해주고 싸매어주고, 그러니까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랐지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랐겠어요? 그에게 용서가 있고 그에게 치료가 있고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자들이 많지 남자가 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분들은 아무 소리 말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 살아야 돼. 그런데 뭐 큰 소리 치고 악다고 했었고 말대꾸 했었고 그래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총에 감격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몰랐다면 인격적으로 여인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저는 이 300년 동안 우리는 유교 집안에서 제사 드리면서 조상신을 섬기면서 살았던 사람이니까 우리는 남자가 먼저 숟가락을 들어야 여자가 밥을 먹습니다. 이렇게 여자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집안이 우리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달라지게 되었다. 우리 모친은 남자가 부엌에 어슬렁거리면 안 되고 부엌에 들어가면 야 빨리 걸어 남자 뭐 스마스 새끼가 말이야 부엌에서 기웃기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 우리가 어릴 때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요즘같이 여인들이 살맛 나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를 낳아놓으면 남편이 아이를 딱 앞에 차고 기지개 들고 그렇게 가는 시대. 나는 그게 한참 동안에 이해가 안 돼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참 동안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 새끼가 말이야 용서하세요. 남자가 말이야 사나이 대장부가 아이를 가슴에 차고 기지개를 들고 가다니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게 이제 목사가 되어서 교육자가 되었어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빨리 지웠어요. 아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우리 집사람이 밥을 해가지고 딱 이래 하면은 제가 숟가락부터 넣고 그리고 반찬 넣고 그래 해야 돼. 그게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게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가 아니고 성경은 서로 사랑하면서 인격체로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 그게 여인들에게 잉태하는 고통 그리고 남편을 사모하는 고통이 사람에게 주어졌다. 여인에게 주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벌입니다. 남자는 왜 벌을 주었느냐? 너는 왜 여자 말을 들었느냐? 벌을 받게 되어진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여자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여자의 말을 잘 들을 때도 있지만 안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은 안 들어야 됩니다. 요즘은 새 여자 말을 잘 들어야 앞길이 열린다고 하는데 새 여자는 어머니 말을 잘 듣고 그 다음에 부인의 말을 듣고 세 번째는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이 내비게이션 여자도 말을 잘 안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때는 틀릴 때도 있더라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자의 말도 들어야 될 때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에는 듣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과 네가 알지 선악과 하는 저 동산의 나무는 네 과일 따먹지 마라. 먹으면은 네 죽는다. 그것도 그냥 죽는다니고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엄하게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따먹었잖아요. 따먹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유혹을 해서 따먹은 겁니다. 먹은 겁니다. 여자는 이미 따놓고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려가지고 이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해. 그래서 아담이 먹은 것은 너무 사랑하니까 호렙이 될까 싶어가지고 같이 먹었다. 우선 이야기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어쨌든 남자가 선악과를 땀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그 죄로 인하여서
내린 벌이 두 가지입니다. 그것도 하나는 땅이 저주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북한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대적하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요. 뭐를 심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해도 돈은 벌기는 버는데 어디로 간 거 없어. 구멍이 나서 없어. 창세기 29장의 말씀에 웅덩이를 팠다. 터진 웅덩이를 파놓았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멀리 떠나서 인생이 살면은 아무리 농사 지어도 안 돼. 돈은 벌기는 버는데 어디로 간지 없어요. 구멍이 나서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아파서 사라지고 사기쳐서 사기당해서 사라지고. 돈이 있으면요 희한하게 돈은 냄새를 풍기는 것 같아. 그러면 누구 집에 돈이 있다 이러면은 어디 똥파리가 날라 들어가지고 아이고 돈 좀 빌려줘 있어. 미치고 한장하고 볼짝 뛰는 거예요. 옛날 같은 데는 소 한 마리를 팔면은 제부 돈이 되든 그래서 등록금을 내고 이랬는데 소 팔아놓으면 누가 알아가지고 똥파리가 날라가 돈 좀 빌려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는데 수고해도 안 돼. 여러분, 아담이 땀을 흘려야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저주를 내렸어요. 땅이 저주를 받고, 그리고 너는 땅을 파고 노동을 하지 아니하면 먹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땀 흘려야 수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불로소득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저주가 너는 땅을 파고 수확을 거두기 농사를 지어도 은근키가 뭐라고요?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난다. 수고해도 말짱한 일이에요. 은근키와 가시덤불이 나는데 무슨 수확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죄는 그냥 둬야 되겠습니까? 빨리 해결해야 되겠어요? 죄는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난 후에 그가 살 길을 열은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버린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신세는 망친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나는데 무슨 일이 잘 되겠어요? 하는 일들마다 안 돼. 엎어지도 코를 다치고. 복을 받는 사람은 엎어지도 코를 다치는 게 아니라 엎어져도 돈을 주고. 그게 복이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린 저주는 땅이 저주를 받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게 된다. 그래서 수고하지 아니하면 먹을 수 없다. 그것도 수고해도 가시뜨기와 은근키가 내니 겨우 먹을 것만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직장을 얻지 못해서 젊은이들이 200만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자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해도 성전하면 하락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아부객들이 있어가지고 상관에 잘 벌고 자기는 성실하게 해도 진급도 안 되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 주신 저주라니까요.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수고해도 돌아오는 것이 적으니까 이건 복이 아니다. 왜? 저주를 받으면 그래요. 북한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사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잊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주가 떠나가고 모든 허물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람을 입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됩니다. 그게 가죽옷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겠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저주만 하고 끝만 마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나타난 정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인의 이름을 하와라 이름 주 산자의 의문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고, 또 한 가지는 가죽 옷을 지어 입히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긍휼입니다. 여러분, 가죽 옷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짐승이 몇 마리 잡아야 되겠어요? 주로 성경은 양을 비유를 많이 하니까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옷을 해 입겠어요? 여러분들이 옷을 한 벌, 어른 옷을 한 벌 입으려고 하면 양을 많이 잡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양을 잡으면 죽여야 되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 가죽 옷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게 되었다. 이건 제사 행위입니다.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짐승을 잡았다는 겁니다. 짐승을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를 통하여 인간의 허물과 죄를 가려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양털같이 눈같이 씻어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가죽 옷이 아니면 인간은 평생 부끄럽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 잎으로 만드는 옷이 얼마나 가겠어요? 금방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부끄러워 살 수 없어요. 부끄럽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벌거벗고 사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에 제정신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옷을 입고 오지, 제정신이 아닌 사람도 옷을 벗고, 옷을 벗으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부끄럽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짐승을 잡으셨다, 피를 흘렸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같이 피 흘림이 없이는 제3이 없느니라. 제3의 놀라우신 역사가 짐승을 잡는 제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이거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죽 옷은 입어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인쳐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씻어주는 역사가 가죽 옷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셨습니다. 인간의 허물을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제가 허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듦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진실의 옷,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인쳐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물이 있어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물을 가리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잠언 12장 12절의 말씀같이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영원히 멸망하고 저주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마음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건 이 세상 살 때만 그렇습니다. 이 세상 끝나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위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다는 것은 주님의 의를 내가 가슴에 새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진 것 다 그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옷, 십자가의 옷, 정결한 옷을 갈아입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런 의로운 삶이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